오늘은 제가 그림 몇 편을 보여드리고 성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설교를 좀 사실은 예전부터 오래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시스템이 조금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 예배당에서 하기에는 그림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요. 오늘은 마침 적당한 주제가 나와서 오늘 한번 좀 해보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시리즈로 좀 연속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오늘 좀 살펴볼 겸 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저 배경과 관련해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요. 그 배경의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내가 내일 너에게 지시하는 땅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은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요, 제물에 쓸, 제사에 쓸 2명의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3일 만에 모리아 근처에 도착을 하고요. 그곳에 도착하자 2명의 종과 나귀는 거기에 잠시 머물도록 하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에게 장작 더미를 지게 하고 같이 제사를 드릴, 번제를 드릴 그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둘이 터벅터벅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불쑥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필요한 불도 있고 번제에 필요한 나무도 있는데 그런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편으로는 그 질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 놀라서 엉겁결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단다. 준비해 간 말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대로 친히 양을 준비해 주셨죠. 이걸 보면 우리가 엉겁결에 하는 말, 무심코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엉겁결에 하는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엉겁결에 하는 말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온 말이, 그 말이 내 인격을 드러내고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이고 말씀을 유익하게 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인격을 동일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강단 위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그 설교자의 인격과 신앙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는 잘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잘 준비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담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나온 말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과 진짜 신앙의 모습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그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다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람 앞에서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무심코 나온 말이 아브라함의 말처럼 믿음의 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번제를 드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번제의 장소를 수많은 화가들이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성서 미술에 관심을 갖게 해준
그러한 화가가 바로 저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라는 화가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매우 강렬하죠. 그리고 매우 섬세하고요.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를 너무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미술가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 안에는 그 번제 장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띄시나요? 누가 누군지는 대충 다들 아시겠죠? 단연 저 그림의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저 아브라함이 눈에 탁 하고 띄실 거예요. 특별히 카라바조는 빛과 어두움을 그림 속에 아주 잘 사용하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 아브라함의 벗겨진 머리에 빛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중요한 사람이다, 여기를 봐라,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에 아주 딱 하고 먼저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이삭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저 왼쪽 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믿음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나는 반드시 순종하고 말 거야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강렬한 눈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저에게는 왼쪽인데 여러분에게도 왼쪽이시죠? 옆에 있는 천사가 눈에 딱 하고 띕니다. 그는 한 손은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죠. 이삭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 장면이 정말로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저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치 저 그림을 보다 보면 내가 이삭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내 목을 잡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살이가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그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가 나를 향하여 내 목덜미를 잡고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고 나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요. 아브라함을 저지하면서 이삭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저 굳은 표정의 믿음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의지보다 더 세신 것이죠. 천사의 다른 손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보면 끝에 어린 양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린 양의 눈빛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를 잡아주세요라는 그런 갈구함이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재물이거든요. 저를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눈빛이 없습니다. 양의 크기를 이삭만큼 크게 그린 것도 저 그림이 아주 특징적인 것인데요. 그렇게 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번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에 유아, 영아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이방 종교에 널리 퍼져 있었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사람 제물을 받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이해해서 그림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카라바조는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멋지게 재현해 냈습니다. 카라바조가 창세기 22장의 이 스토리를 잘 그 스토리 그대로 담아낸 화가라면
카라바조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한 30년쯤 뒤에 활동을 시작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정말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그 스토리 자체로만 담아내지 않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서 재해석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것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와 렘브란트는 빛과 어두움을 그림 가운데 아주 잘 활용하는 화가인데요. 렘브란트가 더 후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을 아주 극대화해서 이렇게 화풍에 담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설명할 부분이 너무 넘치고도 넘치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 세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조금 작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것들을 전달할까 고민이 참 많은데요. 성경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해석력은 어떤 신학자 못지 않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죠. 그렇다면 저 그림에서는 누가 먼저 가장 시각에 확 하고 들어오나요? 빛이 확 하고 비추고 있는 저 맨 아래에 있는 저 화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삭이 우리의 눈에 확 하고 들어오죠. 그곳에 빛이 아주 강하게 비추고 있고 그 다음이 아래에서 위로 우리의 시선이 차츰차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아브라함, 천사 순서로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먼저 그림 전체를 좀 보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카라바조도 당시에는 역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사진 찍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여기 보세요. 찰칵. 이런 그림이라면 저 렘브란트의 그림은 몰래 숨어서 찍은 것 같은, 그냥 하고 있는 모습을 찰나로 딱 순간으로 잡아낸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천사는 아주 급히 하늘에서 내려와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저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 그림이 참 대단한 것은요, 저 천사의 오른쪽 손을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자 손처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건장한 손을 낚아채는 그 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나 강한 하나님의 손이시죠. 그렇게 낚아채고 있고요. 얼마나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낚아챘는지 칼이 땅바닥에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둥 하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칼날은 이삭의 목을 향해져 있는데 칼은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왼쪽 손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을 내려치는 것처럼 위협하고 있죠. 그리고 눈빛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꼭 한번 보세요. 저 눈빛은 어딜 감히 이삭을 건드려 라고 하는 아주 부릅뜨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는 아주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매우 고생한 사람, 마음고생한 사람이 막 수척해지잖아요.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힘들면 그런 것처럼 굉장히 수척하고 피곤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일 해가 뜨면 너희 집 뒤뜰에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으면 그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3일길이나 되는 곳에 걸어가서 거기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깊이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종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얼떨결에 서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은혜 받았습니다. 무언가에 감동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또 교회에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바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선택한 그들의 그 선택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습니다. 목회를 하면 종종 서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반가운 일이고요. 정말 기쁜 일입니다. 요즘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힘을 들여서 헌신하고 서원하려는 분들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말씀해 주시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람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제 인간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조금 무심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당장에 뭔가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 밀어와도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늦추면서 조금 기다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생각하고 더 확인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점검하고, 더 묵상해도 변함없을 때, 그때 그게 진짜 순종하고 헌신할 준비가 된 때입니다. 지난 3일간 아브라함은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밤에 잠도 아마 한숨도 3일 동안 못 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말씀 따라야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따라야 되나? 말씀 따라야겠지. 근데 진짜 그거 해야 되나? 3일 동안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순종은 바로 그런 며칠간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가 야, 너 아들 바쳐. 그러니까 그런 나는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지.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은 유독 수척하고 유독 그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져 있습니다. 천사가 발음을 가르며 날아와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며 아브라함의 팔을 낚아채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사자를 바라보는 저 아브라함의 표정 안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하게 놀라는 표정인데요. 다른 하나는 안도감도 같이 저 그림 안에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아브라함은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어요. 꽉 이빨을 깨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의지는 확고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저 그림은 너무 다른 것들이 강렬해서 그게 잘 눈에 띄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입술이 벌어져 있습니다. 조금 벌려져 있어요. 마치 천사가 칼 잡은 자기 팔을 딱 낚아채니까 하고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사와 아브라함만 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의 백미는 저 이삭이에요. 그림의 모든 빛은 이삭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젊은 몸의 이삭. 저 이삭 그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몸에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목동의 몸으로는, 농부의 몸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마치 미켈란젤로의 이 세상의 남자들을 몸으로 가장 완벽한 몸이 누구냐 하면 다비드상을 꼽잖아요. 그 다비드상을 그대로 눕혀놓은 것처럼 거의 완전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도 없습니다. 젊습니다. 유연하고 조각처럼 아름답습니다. 또 지금 이삭은 뒤로 손이 결박당한 채 있지만 반항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 다리를 보세요. 다리를 보면 그냥 얌전하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왼손이 이삭의 얼굴 전체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볼 정도로 가려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비감을 주죠. 그리고 그의 몸은 벌거벗겨져 있죠. 그리고 하체만 가리게끔 허리에 하얀 천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암시하는 바 렘브란트의 이삭은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미켈란젤로의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저 피에타는, 피에타라는 게 뭐냐면요, 저 미켈란젤로의 저 작품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마리아 품에 안겨져 있는 모든 그림이나 조각품을 피에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렘브란트 그림 안에 있는 이삭은 피에타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렘브란트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이삭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결한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낼까요? 이 그림과 전에 본 카라바조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림과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차이가 과연 뭘까요? 그걸 아시면 정말 그림의 조예가 아주 깊으시거나 관찰력이 뛰어나시거나 혹은 오락실에서 숨은 그림 찾기를 아주 잘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그림을 잠깐 3초만 보여주실까요? 다시 보여주실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렘브란트의 아브라함과 이삭은 정말 이상하게 양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림에는 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그 이야기, 그 스토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는 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누워있는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위해서는 양을 준비하셨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른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예수님처럼 독생자다. 그리고 이삭을 돌려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장차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먼저 수천 년 전에 미리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3일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이었고요. 천사의 개입을 통해서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을 다시 얻는 부활의 기쁨을 얻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앞으로 몇천 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황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과 그를 따른 한 맹신주의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담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